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기 상 23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계속해서 다윗이 솔로몬 시대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2장에서는 성전 공사를 준비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준비하는데요. 23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27장에서는 다윗의 행정조직에 관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들은 이 앞에 보았던 사무엘하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솔로몬 시대를 준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내용들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부터 보실 텐데요. 먼저 23장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냥 딱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신명기 역사를 보았다면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막 권력 암투가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었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숙청하는 그 밧세바와 나단의 어떤 프로젝트가 막 작전이 진행됐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역대기에는. 그냥 마치 역대기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근데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건들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야 그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걸 꼭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명기의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역대기의 의도는 그런 어떤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해주면서 준비한 것들이 오는데요.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쭉 나옵니다. 23장은 26장까지 이어질 레위인 레위인 조직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전체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이 성전일, 6,000명이 관원과 재판관을 하고 4,000명 문지기, 4,000명 찬양. 그러면 총 합치면 38,000명 되죠. 그러니까 성전 보살피는 일이 제일 많구나. 이 성전 보살피는 일들 중에서 제사를 수종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겠고요. 그런가 하면 레위인들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또 재판하는 일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찬송 맡은 자들. 자, 보세요. 지금 요 명단이 뒤에 쭈르륵 나올 거예요. 이제 24장이 성전 맡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25장이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26장이 문지기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27장은 레위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관원들, 레위인은 6,000명만 있지만 관원은 다른 지파에서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4, 5절이 24, 5, 6, 7장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 따라서 쭉 반차를 나누고 반열을 나누면서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주르륵 나옵니다. 명단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읽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이 듣는 매체예요. 성경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듣게, 흘러가게 그냥 두는 겁니다. 듣게.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하루 2번 드리는 번제, 상번제에서 예배를 수종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2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4장은 제사장의 계보, 25장은 찬송하는 자들의 계보, 26장은 문지기들의 계보입니다. 24장 제사장들의 계보는요, 아론의 자손들이겠죠. 이 아론 자손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있단 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일찍.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이 원래 대제사장 가문이고요. 이다말 가문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대제사장 계보는 엘르아살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이다말 계보보다 엘르아살이 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에서 조금 더 많이 2배 많이 나옵니다. 16. 그리고 이다말에서 8. 그러면 합치면 몇이 됩니까? 16과 8을 합치면 24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24개의 뭐랄까요? 그룹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비 뽑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잘하니까, 누구는 더 중요한 집안이니까, 누구는 더 능력이 좋으니까, 누구는 더 유명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돼. 예를 들면 반열을 나누는 것이 왜 24겠습니까? 24로 나눈 거는요. 여러분 그 1년이 12달이잖아요. 한 지파가 2주씩 맞는 거예요. 한 지파가 아니죠. 한 그룹이. 이렇게 24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 24개의 그룹이 각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원래 각자 지역에 살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예루살렘에 와서 2주씩 섬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24개의 그룹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이게 1년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1년을 딱 24개의 그 그룹으로 나눌 때 1년이 똑같지가 않고 제일 중요한 6월절이 있는 주가 있고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는 주가 있고 77절 오순절이 있는 주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주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맡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차등 없이 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요, 성경에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를 뽑을 때가 있어요. 이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비를 뽑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그냥 랜덤하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차별 없이 뽑을 때 제비를 뽑아요. 예를 들면은 11조를 이 양의 11조를 드릴 때도 양을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10마리당 하나씩 뽑습니다. 그냥 이땐 제비 뽑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랜덤하게 뽑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순서를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이다말 자손 중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엘르아살이 16이고 이다말이 8인 거는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엘르아살 자손이 수가 2배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 둘째로 제비 뽑힌 자, 셋째, 넷째, 다섯째 쭉 해가지고 24째까지 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라고 나오지만 여기 아론을 도왔다는 건 실제 아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은 이 시대에는 없어요. 지금 어느 시대 말하는 거냐면요. 계속해서 다윗 시대 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아론을 도왔다라는 건 아론의 직분을 도왔다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 자손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게 쭉 나오고요. 25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노래하는 자들을 또 똑같이 24명을 뽑아요. 제사장도 24명 관찰을 따라서 2주씩 섬기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24명 관찰을 따라서 2주씩 섬기는 거예요. 24명의 노래하는 자들, 지도자들 중에서 대표 3명이 있어요. 마치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이 있지만 제일 위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 위에 가장 중요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늘 말씀드리지만 여두둔 에단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24수로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기 제비를 뽑을 때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자들은요. 명백하게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수종하는 거는 그냥 뭐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면 더 좋아 보이고 실력 차이보다는 나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이 차이나 집안 차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맡은 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가 제사장, 그리고 20세부터 50세까지가 그냥 그러니까 제사 과정을 수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유월절날 제사 집례하는 사람으로 30살짜리가 뽑히는 것보다는 50세가 뽑히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노래와 악기 연주는요, 실력 차이가 명확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팀을 꾸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대예배라고 부르는 11시 예배 있어요. 사람들 제일 많이 오는 예배. 그 시간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막 뭐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이러면 조금 더 실력이 떨어진, 아직은 배워야 될 사람들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서 그냥 이 24개로 나누고 24개 그룹이 이 어떤 그룹은 유월절도 하고 어떤 그룹은 그냥 평소에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제비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또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몇 명 나올까요? 24명 나오겠죠. 24명까지 이 사람들이 12명씩 각자 데리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은 12명이 한 그룹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 중요한 건 누구나 이해하겠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제사장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도 참 희한한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설명이 다 됐어요. 그쵸? 노래가 정말 중요하다.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지기들은 또 뭘까요? 문지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서까지 역대기 역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해서 보는 동안 명단이 나올 때마다 특히 레위인의 명단을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문지기가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문지기는 왜 중요한가? 문지기는 뭘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지기들이 어디를 문을 맡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동쪽, 북쪽, 남쪽이에요. 서쪽은 없어요. 동쪽, 남쪽, 북쪽만 있는 거고 서쪽이 없는 이유는요. 서쪽은 문이 없어요. 이렇게 동쪽이 메인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옆으로 깁니다. 동서로 길어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서쪽은 그냥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과 함께, 그리고 또 어디를 지키냐면 이 창고들이 있습니다. 창고들과 그리고 서쪽에 큰 길로 통하는 이 길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곳간과 이 문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그러면 뭘 지키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성전의 기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기물들이 금과 은과 노수로 된 게 많거든요. 귀한 것들이 많아요. 비싼 것들이. 그럼 이제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설마 그럴까 싶지만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많이 필요해요. 성전의 물건들이 워낙에 고가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요. 교회에 정말 고가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 가면 음향 장비들 있거든요. 음향 장비들. 예전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도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음향 장비 훔쳐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음향 장비 한 2번 도둑 맞았고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나서는 밤에 문을 잠가 놨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밤에 문을 잠가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문지기가 없으면 문을 잠궈 놓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문이 열려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전 교회들은 그래서 이 사찰 집사님, 문지기 역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문지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이 사람들이 귀한 거는 첫째가요. 물건 훔쳐가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성전 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지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교회가 항상 문을 못 열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문지기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교회가 문을 잠가놓고 새콤 걸어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문지기를 사람을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들은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하는 이 창고라든지 통로, 이 서쪽 통로는 제사장들 다니는 곳이지 일반인들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보이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라고 해서 꼭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 잠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 잠그고 소수만 남겨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문지기들. 자, 이게 첫 번째로 이들이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곳간만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꼭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문을 지키잖아요. 이 문을 지키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 왜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 드러나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 출입 통제를 통해서 문마다 출입 통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뭘 지켰을까요? 출입 통제라는 게 뭘까요? 아무렇게나 입고 들어오고 껄렁껄렁하게 입고 들어온다든지 혹은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들을 막 넘어서 막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다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뭐 슬리퍼만 신고 누구나 가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곳,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랄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있는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다 갔다. 우리가 평생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다 갔다. 끝까지 만렙 찍었다. 완전히 도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티시리얼 10일에?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갈 뿐이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져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마음대로 나가도 하나님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안쪽으로 품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 그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행위 자체도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으로서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막 정말 편하게 그냥 뭐 아주 뭐 슬리퍼 신고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친구, 요거 하나님 친구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친구라고 그렇게 뭐 편하게만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친구이지만 동시에 주인이시고 동시에 아버지이시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격이 자신의 격으로 낮추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을 자신의 격으로 낮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편하게 살 때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힘들고 정말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는요, 이런 분들은요, 그때는 또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 중에 하나예요. 원오브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막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절대자로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계속해서 믿는 것이 우리를 위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절대자는 변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든지 태양은 항상 나를 비치는 것처럼 그 절대자, 태양이 여러분 항상 예를 들면 바다에서 태양에 떠오르는 걸 일출을 볼 때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태양으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쭉 태양의 반사가, 윤술에 반사되는 그 모습이 나를 향해 직선으로 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요, 태양의 그 윤술 그 자국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태양의 빛을 나는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것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격없이 여기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주는 자들이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들이 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물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막 껄렁껄렁하게 입고 오거나 막 이렇게 막 누가 격식 없이 오거나 씻지 않고 막 더러운 채로 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지기들의 존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지기들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읽고요. 자, 그리고 27장에서는요, 이제 다윗의 행정조직이 나오는데요. 이 행정조직도 마찬가지로 우선 군대가 나옵니다. 군대가 24,000명씩 해서 한 달씩 지켜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1년 내내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라 상비군 자체는 1년 내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여러 지파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까지가 군대 12달이라면 그 다음 16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12지파의 장을 말하는 건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가 따로 있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가 따로 있거든요. 12지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셀 지파랑 갓 지파는 없어요. 또 그리고 레위 같은 경우도 그냥 레위 지파와 아론 반차를 따로 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 지파별로 나누어 놨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이 지파가 하나의 도 역할을 해요. 그런데 꼭 지파에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도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므낫세, 이 요단강 서편 므낫세,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이라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리고요, 가사고 아셀은 왜 없냐? 아셀 지파와 갓 지파는 다윗 시대에 그 땅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특히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 나옵니다. 거기가 두로와 시돈 쪽 레바논 지역인데 페니키아인들에게서 땅을 뺏지 못해요, 아셀 지파가.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뺏으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레바논하고는 이 동맹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아셀 지파의 땅은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게 되고요. 갓 지파는 이 암몬과의 국경입니다. 근데 갓 지파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없다, 이런 걸 볼 때도 이거는 12지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구역 도지사들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도지사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4장에 나왔어요. 그때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행정구역 개편도 바로 이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역의 지도자들, 도지사들을 파견해요. 근데요, 재미있는 건 역대기는 명단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사람 명단을. 에스라는 거의 명단의 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그 명단이 역대기는 안 나와요. 역대하가 이제 솔로몬인데, 역대하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솔로몬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대신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행정구역 개편. 이거는 원래 사무엘에는 없던 거거든요. 사무엘하에는. 근데 이게 지금 역대기에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를 빼버리고 다윗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정구역은 어떤 거였냐면요, 지파 간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12지파의 각각의 리더를 유다 지파에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내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이, 특히 세계는 솔로몬의 사위들이 가죠. 유다 지파 솔로몬의 신하들이 12개의 지역에 방백이 된다는 것은 중앙 집권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이 지방 호족 세력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각 지파별로, 각 지역별로 그곳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인구조사는 이게 요압이 하다가 말아가지고 인구조사가 완벽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라는 말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뭐랄까요, 다윗의 신하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왕궁 곶감 맡은 자,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곶감 맡은 자, 뭐 농민을 맡은 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 뭐 이런 거죠. 이 왕 곶감 맡은 자는 뭐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장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볼 때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사론 사람 시드레가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다. 이게 뭐냐면요, 샤론 평야라고 있습니다. 샤론 평야가 이제 블레셋 위에 있는 지중해 쪽에 인접한 해안 평야 지대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좋은 초원지대예요. 샤론의 소떼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샤론 평야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기에 비가 오면은 땅이 진창으로 변해버려가지고 사람이 살기엔 좋지 않지만,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DMZ처럼 굉장히 좋은 이 초장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들, 그냥 대관령처럼 소들을 방목하기에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들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샤론 사람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보면요, 이스마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마엘 지파.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이삭의 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낙타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그 지역에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심지어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 그 지역에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억지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거나 다윗이 자기랑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일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성격이라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런 명단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라 시대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겠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윗의 이제 또 계속해서 장관들 나오는데, 독특한 사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 공식적인 직함이거든요. 공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왕의 모사 뭐 이렇게 나오다가 후세가 왕의 친구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친구. 이거는요, 여러분, 왜 갑자기 친구가 되는 게 무슨 공적 직함인가? 여기서는 이게
공적 직함으로 사용하는 왕의 벗이라는 이 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렉 사람 후세가요, 모사 역할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때 두 명의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 중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고 후세는 다윗 편에 섰는데,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들어가라 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기습작전이었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후세.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사와 비슷한 역할인데 이 역할의 이름이 왕의 벗, 왕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하고 친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왕의 친구라는 직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왕에게 뭐랄까요, 조언도 해줄 뿐 아니라 왕의 어떤 상담자 역할도 해주고, 왕이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친구는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많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한, 국가에도 꼭 필요할 정도로 우리 개인에게도 친구는 꼭 필요한 존재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